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행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래 잘 왔다, 열심히 해봐라 그러시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르면 유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집 한 칸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과 능력의 십자가는 많이 강조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별로 강조를 안 하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터키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한 자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월계수 비누를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터키는 이슬람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 손해볼 일은 있을 수 있죠. 또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자, 둘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제자입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아버지 장래를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죠. 10계명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 가족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도리,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혼자 계셨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생각하면 제가 터키에 가는 것이 힘들었죠. 하지만 자식된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터키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또 아버지가 쓰실 돈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식된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죠. 청년들이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요즘 청년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알바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갑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휴가는 또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우선순위를 알고 먼저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복과 성공, 내가 잘 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과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